지난주 말씀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 사실 그도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심각한 죄인일 뿐이라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거.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찾아갔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흥분해서 그 부한 사람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그 양 새끼에 대한 보상으로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였음을 깨달아 알자고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13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무엘상이 아니고 하죠. 12장 7절 13절 말씀. 아멘. 오늘은 그 제목이 여호와를 사랑한 솔로몬, 그러나 점점점입니다. 오늘은 저도 그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새롭게 좀 깨달아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유형인지 정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또 성경에 대한 또 말씀을 다시 새롭게 보는 좀 눈이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를 여는 이야기는 사실 시작이 아니라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에 대한 더 큰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열왕기상 1, 2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밧세바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거기서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 목숨의 대가로 다윗의 부인이 되었죠. 사무엘하 12에서 18장에는 다윗의 여러 아들의 삶이 나옵니다. 사무엘하의 결말은 인간의 사악함과 연약함이 빚은 아주 비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 다윗의 죽음을 예고하고 2장은 죽음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다윗은 먼저 왕의 처신에 대하여 솔로몬에게 몇 가지 말해줄 것입니다. 또 미결상 몇 가지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왕국을 위한 조치들을 마무리하고 나서야 다윗은 평안히 잠들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승계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마지막 날은 방금 본문에서 보니까 힘써라는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싶었던 것은 왕권은 네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살았을까요? 나라는 견고해졌습니다. 그 솔로몬 왕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3장 1절을 보면 애굽 왕 바로와 동맹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애굽은 구약 전체에 걸쳐 부정적인 의미가 가득한 이름입니다. 압제자, 최대의 원수, 유혹의 근원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애굽과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을 경고했고, 이스라엘이 배교에 빠지지 않도록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와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 시작할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반드시 그 나라의 우상들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나아가라.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은 사랑했다라고 기록된 왕은 솔로몬밖에 없었어요. 그러나가 더 중요하죠. 여호와를 사랑했는데 산당에서 제사했다. 여호와를 사랑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계속 여러분 구약에서 산당이 계속 나오잖아요. 산당이 뭘까? 오늘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산당은 산 위에 세워진 신전, 히브리어로 바마인데요.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산당은 특히 푸른 나무 아래에 세워졌는데 이런 푸른 나무가 키가 크고 가지가 무성하며 아주 오래된 일종의 고목으로서 매우 신성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산의 중턱이나 위로 올라가면 큰 나무 밑에 이상한 걸 붙여놓고 누가 있어요? 무당이 있어요. 무당. 거기가 산당이에요. 거기가 산당. 네. 가나안 족속들은 산당에서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는데요. 여사제들과 더불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이죠. 성적인 예배 의식이 진행되는 등 이들의 산당 예배는 매우 타락하고 부도덕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과 함께 우상의 신전들을 다 파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고 그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산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저기 어디 무등산 밑에 유명한 그 곳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그 무당이 있는 그 느낌.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기브온 산당 많이 들었죠. 일천번제. 기브온 산당의 기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까지 산당은 예배 드리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진 후에도 과거의 전통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산당 예배는 여전히 지속이 되었고요. 이는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일쑤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혹은 없앨 수 없었다. 왜였을까? 그것에 대한 답은 솔로몬의 이방 아내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11장 1절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2절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위 시작부터 이미 파멸의 씨앗 또한 품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솔로몬의 모습, 결국에는 완전히 분명해질 것입니다.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꿈에 나타나 소원을 말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만난 솔로몬. 3장 6절 보면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것이 솔로몬이 왕자에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다윗의 후계자가 잘못을 범할지라도 자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겠다고 사무엘하 7장 15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솔로몬은 자신의 무죄를 고백하며 9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청합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의롭게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더 차원 높은 지혜가 필요함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에게서 얻은 새로운 지혜로 말미암아 9절 선악을 분별하고 11절 정의를 집행하는 능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하나의 재판을 통해 알려줍니다. 두 창녀가 솔로몬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 여자와 저는 한 집에 삽니다. 우리가 함께 살던 중에 제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산한 지 사흘 후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집안에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여자가 잠결에 아이 위로 구르는 바람에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는 한밤중에 일어나 제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품에 두고 죽은 자기 아들은 제 품에 두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지 뭡니까? 그러나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닌 것을 금세 알았습니다. 그렇잖아!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이야. 첫 번째 여자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천만에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들이야. 왕 앞에서 그들은 서로 다투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한 여자는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네 아들은 죽었다 하고 또 한 여자는 아니다. 죽은 아이는 네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다 하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잠시 후에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칼을 가져오너라. 사람들이 왕에게 칼을 가져왔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갈라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아들 생각에 감정이 북받쳐서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 아이를 산채로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아이를 죽이지는 마십시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자식을 기꺼이 포기하는 진짜 엄마. 그러나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네 것도 될 수 없어. 차라리 반으로 갈라버리시죠. 두 여인의 말을 듣고 솔로몬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먼저 말한 여자에게 내주어라. 아무도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한다.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이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다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왕의 판결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왕의 정확한 재판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렇듯 솔로몬 왕의 이스라엘의 통치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았습니다. 정부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지방관리 12명을 두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졌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졌고 그들은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바쳐 그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장 깊은 식견과 가장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의 능력을 넘어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가 다루지 못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식물에 대해서 해박했고 짐승과 조류와 파충류와 어류에 대해서도 훤히 알았습니다. 3000가지의 잠언, 지혜로운 말씀을 말했고 1005편에 이르는 아가서 같은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의 명성을 듣고서 온 땅의 왕들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각처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실의 하루 식량입니다. 들어보세요. 고운 밀가루가 하루에 6.6kg입니다. 그 다음에 굵은 밀가루가 13.2kg. 살찐 소만 10마리. 그리고 박모간 소가 20마리. 그리고 양이 100마리. 그 밖에 사슴, 영양, 순노루, 살찐 가공류, 닭 이런 것들. 신명기 17장 17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은 하나님 대신에 국가의 부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또한 개인적인 향락에 빠지면 안 된다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고 매우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요, 병거를 1400대, 그리고 말을 타는 병사 마병을 12,000명이나 두었어요. 신명기 17장 16절,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왜냐면 이 좋은 말들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세상적인 군사력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그리고 말을 얻고자 말의 주산지인 애굽과 자주 왕래를 하다 보면 애굽, 즉 세상의 우상 문화에 빠져들 수 있어서 말씀하신 것인데, 솔로몬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다윗이 맨 처음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사무엘하 5장 11절, 자신의 백향목 궁전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왕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다윗은 인식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아들에게 기대할 만하듯이 솔로몬도 그렇게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고 그의 메시지는 자신이 살 집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그는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아는 왕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눈여겨보았던 그는 지혜로웠기에 그것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 짓는 일을 매우 잘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방향을 잃고 자신의 궁전으로 성급하게 관심을 돌립니다. 자, 보십시오. 솔로몬이 즉위한 지 넷째 둘째 달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8대 차례 성전 건축을 끝냈습니다. 약 7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자기 왕궁을 무려 13년 동안 건축하여 완공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보다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왕궁을 구성하는 여러 물건 중 첫 번째 물건만도 성전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성전보다 왕궁을 건축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전을 짓는데 레바논 백향목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왕궁 건물은 7장 2절 3절 그리고 7절 11절 12절 너무나 많은 백향목들로 꽉 차 있어서 레바논 나무궁이라고 불렸습니다. 백향목은 여러분 중동 지방의 그냥 수목의 왕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쭉 뻗어 있고 좋은 향도 나고. 근데 단지 보관소 혹은 무기고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이 그 정도였어요. 이는 왕이 여호와의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에 훨씬 큰 관심을 두었음을 보여줍니다. PPT 하나만 볼까요? 솔로몬 시대의 성전 지역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저 한쪽에 성전 보이시나요? 좀 하얗게 보이는? 네, 그거 하나 짓는데 7년 6개월 걸렸고요. 레바논 숲집이라고 보이시죠? 네, 거기가 무기고예요. 식량이랑 무기를 넣는데 성전보다 더 크게 지었다는 거죠. 그 옆에 뭐가 있죠? 기둥, 그 왕자 현관일 있죠? 거기가 주로 이제 재판하는 거, 업무를 보는 거죠. 그리고 뒤에 솔로몬의 궁전이 있고 또 하나 옆에 뭐요? 파라오의 집인데 바로 공주의 집을 저렇게 지었던 거죠. 보니까 성전이 한쪽에 밀려있고 어마무지한 자기의 왕궁을 이렇게 지었던 거죠. 진짜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6장 38절 보면 완공했다는 게 있어요. 7년 6개월 걸려서 성전을 완공했다. 히브리어 칼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보면 전부를 완공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13년, 그래서 총 20년 동안 이렇게 성전과 그 다음에 왕궁 전부를 완공했다. 콜 칼라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7장 40절 가면
성전 내부의 공사를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7년 6개월 걸쳐서 성전을 짓고요. 13년을 거쳐 자기 왕궁을 지었어요. 근데 이 7년 6개월의 성전을 지었을 때 안에 들어가는 쉽게 말하면 인테리어 그리고 성전 집기들이 갖춰졌다 안 갖춰졌다? 전혀 안 갖춰진 거예요. 자기 왕궁 지을 때까지 20년 동안 결코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렸다.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이 내부 작업을 마친 7장 51절까지는 성전은 완성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이 될 때까지 성전은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왕궁 프로젝트에 더 많은 시간을 썼을 뿐 아니라 성전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기 전에 왕궁 프로젝트를 밀어붙여 마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식이 치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9장 4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장 4절에서 9절 네가 만일 9장 4절에서 9절 시작. 이스라엘 왕의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겠느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모두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당거리와 이야기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리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네. 성전을 봉헌하며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드렸던 기도들은 하나님의 응답은 율법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과 불순종의 결과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 왕의 딸을 사랑했고 그 외에 다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은 11장 4절 나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했던 충고를 자신은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향하게 해달라는 경건한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왕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는 더 이상 다른 여러 잘못이야 있었지만 결코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않았던 그의 아버지 다윗 같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우상들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7절 예루살렘 앞에 위치한 감람산과 다른 곳의 성전과 경쟁하는 산당들도 지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배교에 하나님은 9절 진노하셨고 솔로몬에게 11절 나라를 빼앗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나뉜 관계로 이제 이스라엘 왕궁은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왕위를 물려받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부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왕위에 오른 솔로몬 나라를 안정시키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 여인, 그것도 애굽 왕의 딸과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했던 솔로몬,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세상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해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고 그녀들은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우상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나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의 소문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을 안 솔로몬이었지만 그는 곧 사치스러워졌고 하나님보다는 이스라엘의 부를 더 의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군사력을 의지하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분명 경고하셨건만 그는 말씀을 무시한 채 기어이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소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는 것.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을 임하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 전해받은 성전 설계 도면과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줍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뜻을 받들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이 자신이 거할 왕궁으로 향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자신이 거할 왕궁으로 향했으면 성전 내부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갖추는데 왕궁의 모든 건축이 마칠 때까지 13년 동안이나 미뤘겠습니까? 그래도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나타나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솔로몬의 왕위를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러나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고 모든 열방 가운데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여호와를 사랑했던 솔로몬,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음에도 그의 마음이 나뉘어 이방 아내들을 따라 감히 다른 신들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다른 우상들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위치한 산에다 말입니다. 그쯤 되면 솔로몬의 결말, 우리가 성경의 다음을 굳이 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예비행교회 예배자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과거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아합 왕입니다. 정말 악으로 하면 최고인데 그 역사상 가장 악했던 아합 왕보다 이스라엘의 대부분 사람들은 솔로몬 왕을 더 싫어한다고 해요.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뭔가가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부나 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사람,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아주 관대해 있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결국 그의 인생 하나님께 버림받고 화를 당하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 그러나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던 솔로몬. 이 시간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마음은 없었는지, 솔로몬과 같은 삶의 모습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있었다면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합 왕보다 솔로몬 왕을 더 요렇게 하면 싫어하겠다. 알겠어요. 그냥 대놓고 악을 저지르고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결코 그의 삶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려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전심이 되게 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